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인사할게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감사가 넘치는 삶.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를 한 해 동안 쭉 계속해 왔는데요. 10월과 11월은 감사입니다. 주제가 감사예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그렇게 감사의 주제로 우리가 보내는데,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사셨나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사셨나요? 11월에도 주제가 감사예요. 그래서 11월에는 정말 주님, 내가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결단하시고 이 11월 한 달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 일기장을 쓰는, 그리고 감사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염려와 걱정이 감사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거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그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고, 그 문제보다 수치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멈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 안에 기쁨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멈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줄을 믿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분,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주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오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땅의 통성을 기도할 때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내가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해 주심 받고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도와주셔서 오직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삶 가운데 한 명 한 명마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아멘. 모든 것의 왕 되신 주님, 서로 각기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날도 기쁜 날도 평범한 하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온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모두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과 친밀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지난주 새가족 환영회 하우알류를 통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더욱 친밀한 친구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10월 한 달간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감사하는 달로 보냈습니다. 새로 시작된 11월도 감사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11월이 끝나도 주변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말씀 삶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김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김은 목사님을 통해 전해드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싱크의 202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단을 뽑는 총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총회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임원단이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임원뿐만 아니라 많은 수고와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있다면 이 또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제목을 얼마나 떠올리며 주변에 나누고 계신가요? 이번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 감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범사의 감사, 감사일기 쓰기.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일기장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3가지의 개인적인 감사의 내용을, 주일에는 각 공동체에서 감사의 내용을 나누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큰 감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감사의 제목부터 찾아서 적어주세요. 우리의 감사, 감사의 벽. 모두의 감사를 나누기 위해 3층 예배당 밖 로비에 감사의 벽을 마련했습니다. 감사의 벽 앞에 있는 포스트잇에 감사 제목을 적어주시고 벽에 자유롭게 붙여주세요. 이름은 적지 않고 감사의 제목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나눠주세요. Thank you, thank you. 감사를 생각하다. 11월간 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갈 준비를 하는 듯한 가을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구이기, 안슬기, 파로기, 박승혁 환영합니다. 일본을 향한 주님의 계획에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오늘 일본 선교부 기도 모임이 4시 30분 904호에서 진행됩니다. 2020년을 이끌어갈 120동체의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입니다. 새로운 임원들을 우리가 직접 투표하고 기도해 주세요. 10동체 403호, 20동체는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잠잠히 기도로 물어볼 수 있는 곳,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범사의 감사, 감사 생각하기. 저의 오늘의 감사는 기쁜 마음으로 싱크뉴스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인가요? 본당 에스컬레이터 옆 감사의 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공은 본당에서 합니다. 예배 끝나고. 네, 이 시간 잠깐 소개만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랑 같이 싱크 생활을 했었던 우리 소지의 자매가 있어요. 그 남편분하고 같이 왔는데 이름이 앤드류 권. 예, 그 한국 이름은 권나무.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무 형제하고 지혜 형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의 예배가 마지막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혜 자매가 나무 형제를 너무 사랑해서 시애틀로 가요. 그래서 시애틀로 가서 거기서 아예 이제 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여기서 우리 더블 팀도 같이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결혼하고 거기서 터를 잡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고 아이도 낳을 거예요. 이 가정이 주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범사의 형통함의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는,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꼭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갔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매주 반복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입니까? 우리나라가 1970년, 80년도에 이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막 급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9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점차적으로 이 정체기에 들게 됩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쇠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매년 교회 관련 기관에서는 수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그렇다면 왜 교회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을까? 왜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을까? 제가 교구 사역을 했을 때 저희 교구 장로님하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제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뉴스나 신문을 보니까 이 교인 수들이 매년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막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지식 수준이 또 낮고 하니까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참 먹을 것도 많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뭐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이래저래 힘들다, 어렵다, 지식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힘들었다고 한다면 제가 살 때가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성경 시대에도 힘들기는 똑같았어요. 지식 수준이 높았던 것도 비슷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이 교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목사다운 말을 했어요, 장로님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내 자신이 교회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거나 나오지 않게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학원처럼 다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끊었어. 교회 끊었어. 막 교회가 학원이야? 어린애들은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들은요? 나 이제 교회 끊었어.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히 21절은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보통 이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라고 해서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교회와 연결해서도 그 의미가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압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집을 교회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반석 위에 지은 교회와 모래 위에 지은 교회, 어느 것이 더 견고하겠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더 견고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견고함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겉의 화려함과 소문에 중점을 둬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훌륭하고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의 명함을 보면 40일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명함에다 막 그런 거 막 해요. 그런 신앙의 이력들, 기독교 명문 가정이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그의 신앙의 기초가 모래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해 봅시다.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모든 말과 행동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1절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입구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해요. 이런 외식적인 모습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운전하고 가다가 토요일 몇 시인가 늦은 시간이에요. 어떤 자매 2명이 띠를 메고 막 전도를 하는 거야. 정장을 입고 가만히 봤더니 신천지인 거야. 신천지에 띠를 메고 이제 대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유형의 교회다, 성도가 무형의 교회다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십자가의 사건을 가슴에 지니며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교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연구하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걸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무장하면 원수는 무너진다. 믿으십니까? 기도로 무장하면 원수가 무너져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원수가 무너져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너무 괴롭고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습관처럼 기도해야 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가장 최우선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써 있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성경에 써 있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부분이죠. 그렇다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어. 교회가 교회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선 성경을 봐야 해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다시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교회가 될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뿌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오랜 시간 읽고 묵상할 때 그 뿌리가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거우신 분이 있습니까? 이게 무거운 분 계세요? 그거 못 들고 다녀요? 포켓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켓에 넣고 다닐 수가 있어. 핸드폰에도 요즘 성경을 볼 수가 있어. 알람 기능이 있어. 성경을 못 봐요? 이제는 그거는 핑계야. 요즘 시대에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래 사는 나무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털을 잡느냐에 따라 나무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의 뿌리가 넓고 깊으며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어떤 어려운 주변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교회인가를 언제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견고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겉으로는 지금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쉽게 분열이 되고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그것은 교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겉의 화려함이 교인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가 분열된다?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분열되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깨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한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대한 70인역의 번역 용어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이방의 죽은 신들과는 대조적으로 분명히 다르시며 스스로 영원히 계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알려줘서 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고백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어 영생을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해요. 사랑하라, 섬겨라, 지켜라, 긍휼히 여겨라, 전도하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1차적으로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들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았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사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게 돼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텔레스타이인데 빚을 다 갚았다, 완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대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교회가 해야 할 사명 바로 이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두려운 것이다.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사명대로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인의 사명을 다 이루고 죽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소집된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도시 국가 아고라의 민중회의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해요. 현상적인 모습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교회는 여지없이 소집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부름을 받고 소집된 공동체인가라고 물었을 때 교회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공동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 하여금 이곳에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로 하여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흐려진 교회는 세상에서 모이는 일상적인 친교 모임, 회의, 세미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본질이 분명한 교회는 그 의미가 달라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오직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이 영광 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영광 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면서 수요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가 끝나더니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강대상 앞에서 그 교회는 좀 작았어요. 이 강대상 앞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수입이 끝나고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교회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예배 끝나고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그때 내가 신학을 했더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어떤 욕을 했겠지. 그러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부정한 부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소외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이 해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가 될 때에 그런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보시기 바라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서 자녀가 먼저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을 때 그 주에 여전히 아무런 일이 없었듯이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교회이지 않을까.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 자녀가 아팠는데 위로의 말을 했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했는데 괜찮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전에도 지켜주셨고 이제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화려해 보이긴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지껏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내가 교회가 되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가 되지 않고 교회만 다님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내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바람 불 때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년을 다니면서 내가 교회만 다녔지 내가 교회인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내가 교회가 아니었기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만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긍휼로 섬기며 나갈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순종을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전과 다르게 내가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지만 정작 내가 교회가 되지 않아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께 기도드렸듯이 이제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요 교회의 머리이심을 내가 믿고 주님께 간구하며 교회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들으신 예물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곁드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곁드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처럼 내가 한 주간의 삶 주님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나로 하여금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기로 와주시고 소외된 자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기도 와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그런 말씀 붙잡고 내가 교회가 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어둠과 절망에 있는 영혼들이 빛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기록해주시고 만나는 사람에 찾아가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들에게 회로 회복되고 위로받아서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결단과 행함과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난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라고 인사를 할게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교회처럼 삽시다 인사할게요. 아멘.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교회가 되어서 교회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처럼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처럼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